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신장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나는 달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제 3월이 됐고 새 학기가 돼서 고3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분명해지는 그런 달입니다. 저도 이제 고3 때를 거쳤죠, 여러분처럼. 그런데 이제 고3이 되니까 이른바 고3병이라는 게 와가지고 너무 되게 불안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돼야 되나, 이 상태로는 1년을 갖다가 공부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 압박감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마음에 저희 학교 생물 선생님이었던 박은주 선생님에게 고민을 담아서 편지를 보냈어요. 요즘에 고3병이 이런 건가 봅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공부하기가 힘듭니다 했더니 그분이 아주 정성껏 직접 또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셨는데 그 내용은 그런 거였어요. 야, 너가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하루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거다. 또 하루하루를 열심히 집중해서 가도 그 시간은 지나가는 건데 결국 너가 이제 1년 뒤에 시험을 봤을 때 평가받는 것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 그것을 합쳐서 네가 평가받는 거다. 그러니까 1년 뒤를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만 내가 충실해야겠다는 생각 가지고 시험 공부를 하고 또 오늘 하루 해야 될 과제에만 집중해라. 그리고 오늘 하루 해야 될 일 잘했으면은 저녁에 잘 때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행복한 수험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그 짧은 편지 하나가 정말 마법처럼 제 마음속에 무겁게 누르고 있었던 그런 그 부담감을 다 덜어가 버렸고, 그래, 오늘 하루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하루하루, 오늘 하루 공부한 거 충분히 내가 목표한 대학에 갈 수 있다 하는 게 됐으면 거기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즐겁게 공부하자. 그렇다고 해서 공부가 갑자기 텔레비전 보는 것처럼 즐거워지고 야구 구경하는 것처럼 즐거워지는 건 아니죠. 힘든 일이지만은 그게 큰 약이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현재를 살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에 매여서 살거나요, 미래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현재 진행형으로 얘기를 했어요. 나는 지금도 달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요, 이미 이룬 것에 대한 자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뛰어난 그런 경력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할아버지가 조선을 세운 이성계였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씨들의 얘기와 같은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 이렇게 나라를 세워서 하는 것처럼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도 바울이란 이름으로도 불렸지만은 그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자기 조상 가운데 왕이었던, 초대 이스라엘 왕이었던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의 이름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가문이 이래 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또 이 사람은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을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과 계속 부딪혔으니까 되게 안 좋은 사람들만 보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엘리트였어요. 그 사람들은 철저한 그런 율법을 준수하는 그 행동뿐만 아니라 본받아야 할 것은 문약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지식인들인데 같이 노동도 하는 땀 흘리는 노동자의 역할을 함께 했었다는 거예요. 균형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산헤드린 회원이었어요.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의회는 어떤 거냐면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이에요. 그런데 최고 의결 기관인데 이거 왜 중요하냐면 종교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이 산헤드린의 그 권위로 결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했어요. 젊은 나이에 산헤드린 회원이 됐다는 것은요, 그만큼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학벌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것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여러분 유대 철학사에도 나오는 그 훌륭한 스승이에요. 그 스승 밑에서 철학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하이델베르그 대학에서 혹은 예일에서 내가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브라운 대학에서 내가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벌이나 종교성이나 그리고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나 자랑할 것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다 내려놨어요. 어느 정도로 내려놨냐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그 삶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또 뭐가 있었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해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돌로 쳐서 죽이는 그 끔찍한 종교 재판의 우두머리가 돼서 역할을 했었던 게 있었어요. 늘 마음속에 무거웠어요. 늘 마음속에 무거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무거운 죄를 용서받고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과거로부터도 벗어났죠. 그런데 미래에 매이지 말라는 건 어떤 걸까요? 여기 보면은 오히려 그 미래를 향해서 가라는 거 아닐까요? 13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거 뒤에 과거는 매이지 말라는 거 되지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면 미래에 있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미래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앞으로 그 상을 받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래에 대한 염려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고3 때 정말로 1년 뒤에 있을 그 시험을 염려하다가 정말 공부도 안 되고 그 걱정 때문에 그 고3병에서 아주 심하게 힘들어했던 것처럼 앞으로 오지 않은 그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으로 자기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오직 한 일에다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 표대를 잡으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오직 한 일. 여러분들 이제 1년 동안을 공부하는데 그 공부가 마치 그냥 이곳저곳을 갖다가 다 이렇게 휩쓸고 다니는 그런 공부가 돼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성적이 좋을 수가 없겠죠. 예컨대 수능 공부도 하는데요,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뭐 이것저것 막 시사 상식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수능에서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시험과 전혀 상관없는 거 그거 알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했냐면 밀어놔야 돼요.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스위스의 신학자였었는데 이 사람이 교회 교의학이라고 하는 책은 15,000페이지 정도가 되는 그런 방대한 책이에요. 그런 책들을 갖다가 많이 썼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고 미국 게티스버그에 방문을 했는데 그 게티스버그에서
거기서 이제 서부 영화에서 나오는 그 권총 같은 것도 잡고 이렇게 해서 기념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너무 즐거워했어요, 아이처럼. 이렇게 즐거운데 왜 전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했더니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전 그 일을 다 해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전까지는 외국 여행도 뭐도 다 저는 접어놓고 그 일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탁월함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분야에서 탁월하고자 하면요, 답답한 시간을 견뎌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되게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너무 답답해서 이거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냥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쓰고 이렇게 다 이렇게 신경 쓰고 싶다. 이거는 내 힘이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그렇게 나뉘어버리면 사실은 어떤 분야에서 표대를 붙잡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냥 그 부모님에게 많이 들은 얘기가 공부해라는 얘기일 거예요. 왜 맨날 공부하라고 하냐. 정말 지겹다. 그런데 사실 그 지겨움을 갖다가 인내하는 그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전직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이 오죽하면은 자기 나라 그 청소년들을 향해서 한국의 청소년들 공부하는 걸 본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우리는 교육 지옥이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엄청난 신화를 갖다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원 하나 없는 이 나라에서 공부에 정말로 많은 것들, 자녀들의 공부에 전념하고 집중함으로써 우수한 인력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 유학 가서도 제발 너 이 나라에 남아라 하고 붙잡혀가지고 우수한 인력들이 그냥 외국에 그대로 이렇게 남게 되는 게 그만큼 뛰어난 사람들을 많이 키웠기 때문이죠. 또 우리나라 어때요?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에 보면은 오디션 프로그램들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나라는 정말로 이 나라는 정말로 그 노래 잘하는 사람 정말 많구나. 우리나라에서 정말 노래 잘한다고 자랑하는 건 정말 그 미련한 일 같아요. 가수들보다 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 많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왜 대학이 들어가기가 힘드냐면요, 다들 공부에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사실 다른 유럽이나 미국처럼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그 퍼센티지가 작고 별로 그 대학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다수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조금만 더 이렇게 공부를 해도 확연하게 그 여러분들의 실력이 드러나는데, 누구나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사실 힘든 거죠. 하지만 여러분, 철은 철로 벼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벼린다는 것은 그것을 날카롭게 한다는 얘기죠. 철과 철이 부딪혀야 그 쇠가 아주 날카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것은 참 부담되지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우리가 이전보다는 훨씬 더 나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험을 준비하고 공부하고 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왜 어려울까? 그거를 가지고 너무 문제 삼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려운 일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쉽게 할 수 없을까? 물론 이제 방법도 찾아야겠지만은 어려운 일은 어렵게 가는 것이 맞아요.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갖다가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실제로 오늘 이 말만 멋있게 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가려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는 다른 것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요, 예수님의 12 제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이 신약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요, 그 틀은 어디서 왔냐면은 바울에게서 왔어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처음 12제자에 뽑힌 사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와 같은 그런 제자, 요한, 마태 같은 그런 제자가 아니었어요. 뒤늦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요,
네가 살아생전에 예수님하고 같이 밥을 먹어봤어? 아니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어? 너는 사도가 아니야. 네가 어떻게 사도라고 해? 이런 그 공격도 받았어요. 객관적인 사실에서는 그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그는 다른 어떤 제자보다도 피나는 노력으로 자기가 복음 전하는 그 일에만 집중했어요. 그 결과 다른 그 제자들의 모든 서신과 그리고 다른 잡다한 그런 책들을 다 합쳐도 이 바울 서신의 그 분량에 이르지 못할 만큼, 또 로마서와 같은 핵심적인 갈라디아서와 같은 그 핵심적인 그 서신에 미치는 그런 서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업적을 남겼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보니까 저희 아파트에 산수유 나무가 원래 이제 봄이 되면 가장 먼저 꽃을 피워서 봄을 알리는 나무가 산수유 나무예요. 노란색 그 피고 나중에 빨간색 이런 손톱만한 열매가 열리는 그런 그 나무가 있어요. 해열제로도 쓰이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산수유 나무 꽃이 노랗게 올라온 걸 봤어요. 봄이 된 거예요. 이제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찬바람이 불고 꽃샘추위가 이렇게 온다 하더라도 봄이 된 거죠. 이미 이제 시작된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은 3월이라고 하는 말, 말추라고 하는 그 말은 원래 행진하다, 행군하다 그 말에서 온 거잖아요. 3월이 되면 겨울 내내 움츠렸던 그 모든 군대들이 전부 준비해놨던 정복 전쟁에 나가던 것이 이 말추라고 하는 이 3월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들어있는 그런 의미였어요. 여러분, 어쨌든 시작이 됐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분명히 말합니다.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여러 가지로 나눠서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싶은 거,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럴 나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어떻게 했냐면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다 마친 다음에 하겠다. 삼국지에 보면은 조조가 적장의 목을 갖다가 베러 조조 밑에서 있었던 관우가 적장의 목을 베러 그의 청룡 언얼도를 들고서 나가면서, 그러니까 딱 적장을 갖다가 이제 베러 가야 되는데 조조 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따뜻한 술 한 잔 마시고 가라. 데핀 술 한 잔을 마시고 가라. 하니까 제가 먼저 배고 와서 이 술을 마시겠습니다. 이 술이 식기 전에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술 마시는 게 멋있는 게 아니고 그 정도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가서 정말 저 기라성과 같은 그런 장소이지만은 내가 저 장소와 대결해서 이 술이 다 식기 전에 돌아와서 내가 술을 마시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이거 마시지 않겠습니다. 대부분의 장소는 어때요?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요. 전쟁에 아무리 나갔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칼과 칼이 왔다 갔다 하고 창이 왔다 갔다 하는 싸움에서 누가 죽을지를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격려 술을 주게 되면은 그거 마시고 뭐 그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다 집중했어요? 나가서 적장을 물리치는 데다만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그 적장하고 싸움에서 지면 이거 못 마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반드시 이 술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했고, 실제로 그 싸움에서 이겨서 돌아와가지고 그 술을 마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들은 젊음의 때에 다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시험이 끝날 때까지는 다 미뤄두고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할 때 거기서 탁월함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올 한 해를 여러분도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그 일에서 탁월함을 만들어내는 그런 한 해로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항상 도우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또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와 또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또 기도합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 힘내서 지치지 말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만점짜리 하루를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하세요. 하루만 생각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직 공부만 해야 되는 이 답답한 현실이 때로 무겁지만, 그러나 이렇게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복 있는 그런 환경에서 저희가 자라나고 있다는 것, 세계의 많은 그런 가난한 나라의 그 청소년들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를 저희들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렵습니다. 하지만 답답합니다. 때로는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인내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공부하면서 체력이 약해져서 힘들어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어린 자녀들에게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공부에 있어서 집중하는데 어렵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하루하루를 빛나게 살아가서 1년이 지났을 때 정말로 보람 있는 1년을 살았노라고 자신 있게 감사하며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각자가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반드시 얻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한 주 동안도 사랑하는 우리 수험생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또 도우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